이것 호주는요, 작년에 숱한 어려움을 뒤로하고 올 2020년을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자, 하지만요, 시작과 동시에 찾아온 재난들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요, 산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겨우 지나가나 싶더니 이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산 넘어 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새로운 출발을 할 때요, 사람들은 이제 앞길이 평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람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집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제껏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이야기가요, 이제 25장에서부터 그 이야기의 중심이 아들 이삭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듯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태어났어요. 그리고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역시, 이삭의 아내 역시 이삭과 함께 여호와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같은 집안의 사람 리브가로 선택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는 희망찬 내일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이 뭐죠? 그것은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전에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똑같이 임신이 안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뭐예요? 산 넘어 산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 인생도 이처럼 산 넘어 산 같지 않습니까? 힘든 일은 끊임없이 나타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나 싶으면 부부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되나 싶으면 이제 자녀 문제로 골머리를 앓습니다. 또 그게 해결되나 싶으면 이번에는 한국에 두고 온 가족 문제가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계속된 시련들 때문에 우리는 삶을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출발을 꿈꿉니다. 하지만 어때요? 동시에 늘 새로운 문제로 낙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많은 시련들 앞에 우리는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견디고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오늘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들 중에서도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관해서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우연일 뿐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아시죠?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영국의 작가, 그러면서 학자였죠, C.S. 루이스가요, 어느 날 기도에 관한 강연을 마치고 난 후에 한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기도응답은 결국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그러자 루이스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예, 우연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희한한 건요, 내가 기도의 노력을 멈추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고요? 여전히 못 믿겠다고요? 못 믿으시는 분은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서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이 결혼하고 부부 생활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것,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성취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삭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오랜 세월 기도하게 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같이 볼까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시면서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랜 세월 동안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 이 21절에서 간구하다라는 말 있죠.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타르입니다. 근데 이 아타르가 어디서 유래된 단어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향을 피운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향을 피운다. 여러분, 향을 피울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향을 정성스럽게 피웁니다. 그렇죠? 자, 이처럼 이삭의 기도가 어땠냐? 향을 피우듯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계시록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벌어지는 예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향이 뭐였다고요? 성도들의 기도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요, 향기로운 향이 되어 금 대접에 담겨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과연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런 정성이 담긴 향기로운 기도인가요? 아니면 마지못해 드리는 성의 없는 기도인가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이 두 개의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분명 정성이 담긴 간절한 기도일 것입니다. 이삭은요, 이런 기도를 얼마 동안 했느냐? 무려 2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20년.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했을 때 나이가 성경에 나오죠. 40세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 보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60세로 나옵니다.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이삭이 아들을 얻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20년이 걸렸습니다. 기억하세요. 20년. 예. 근데 여러분, 그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이거보다 더 긴 25년이 걸렸습니다. 예.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만 이렇게 아이를 임신하는데 오래 걸린 게 아니었습니다. 또 누가 그랬냐? 이후에요, 이제 야곱이 성장하죠. 그리고 야곱이 라헬과 결혼합니다. 근데 뭐 물론 와이프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진짜 사랑한 와이프는 라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요, 임신이 되지 않아서 무척 고생을 합니다. 예. 자, 이처럼요, 이 집안 남자들이 사랑한 사람들, 여자들, 그 여자들이 한결같이 임신이 잘 안 된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집안인데도 말이죠,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됐을까요? 그 이유는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자녀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너네가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걸 고백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힘든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힘든 일이 되고 있다면 그건 이제 기도해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인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다양하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양한 그 이유들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금방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제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내게 찾아온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으로 바꿔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로 반복되는 시련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반복돼서 찾아오는 이 시련들,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자, 임신이 안 되는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이번엔 이제 리브가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리브가를 가리킵니다. 자, 이번에 찾아온 어려움이 뭐죠? 그 어려움은 바로 가족이 서로 싸우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여야 합니다. 한 유치원에요, 철수하고 영희가 사이가 좋은 단짝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요, 철수가 영희한테 야, 영희야,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어릴 적엔 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결혼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영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철수가 아니 왜 안 되는데? 왜 나하고 너는 결혼할 수 없는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영희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야, 결혼은 말이야 가족이랑 하는 거야. 야, 봐봐,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랑 결혼했지? 니네 아빠도 니네 엄마랑 결혼했잖아. 결혼은 가족이랑 하는 거야. 가까운 사이랑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여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이 그런가요?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싸웁니다. 싸워요. 이삭의 자녀들도요, 언제부터 싸웠어요?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이 뱃속에서 싸우는 싸움은 장차 이 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또 자라서 나중에 또 벌이게 될 다툼, 이거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다툼, 여러분, 다툼은요 가족 안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다툼이 벌어집니다. 어디서 벌어져요? 나의 일터에서도 벌어집니다. 학교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서도 벌어져요? 교회에서도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투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어려우세요? 이거는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봐도 답이 나와요. 여러분, 다투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죠. 그러니까 맨날 다투면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맨날 다툰다고 뭐라고 했잖아요.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투는 게 나쁜 거니까 다툼이 벌어지는 곳에는 무조건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한 그 다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없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도 다투지 말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상이 그래요?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많은 다툼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건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 벌어지는 삶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건이 뭐예요? 다툼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건은 다툼이 벌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툼이 벌어질 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리브가가 그랬습니다. 뱃속에서 벌어진 다툼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23절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큰 자, 누구죠? 큰 자? 큰 자가 누구냐? 장자, 맏아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작은 자는 누구예요? 어린 자는 당연히 동생이 되겠죠. 자, 한국 가정도 그렇습니다. 한국도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는 그랬죠. 히브리인 가정에서는 이 장자는 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재산을 물려받아요. 재산을 물려받을 때 다른 아들들은 한 몫을 받습니다. 근데 장자면 얼마를 받아요? 두 몫을 받습니다. 곱하기 2로 받아요. 2로 받아요. 그리고 또 있죠.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요? 장자가요. 큰아들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일반 가정엔 이게 기본적으로 있지만 이삭의 가정에는 여기 한 가지 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장자가 얻게 될. 뭐예요? 이거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의 약속을 이어받는 영적인 특권, 엄청난 특권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적인 특권까지 물려받는다라는 겁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면요, 먼저 태어나는 장자가 이런 특권을 물려받는 거였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상식이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형님을 섬기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순서를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뱃속에서 벌어지는 쌍둥이의 다툼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리브가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신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그중 한 자손이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인류 구원의 원대한 계획, 그것은 먼저 태어날 큰 자가 아니라 늦게 태어날 작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상식과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인간의 상식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내 판단, 내 상식, 이게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들 너머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럴 때 내 상식과 내 판단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다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세상이죠? 이 세상은 개인의 의견을 무척 중요시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와 상의하지 않고 내려지는 결정을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나타납니다. 종종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상의하지 않고 나와 상의하시면서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또는 내 기분대로 그게 그렇게 일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래서 내가 만족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일하라, 이런 식인 겁니다. 반대로 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을 강요합니다. 나를 설득시키시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설득시켜가며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당신의 고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할 일이 뭐예요? 그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주권 인정하면 나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상은 반대예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요, 여러분, 그게 인간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유익한 길이 됩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신약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룹니다. 로마서 9장 13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고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불의하지 않으시는 게 맞나요? 지금 나를 둘러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알 수 없는데도 정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 게 맞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그때 그 당시 나를 둘러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음을 이해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선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선하신 뜻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상식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됩니다. 한두 번 물어보다가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처한 시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시련을 극복할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계속되는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산 넘어 산,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련,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임신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뱃속의 태아들이 다투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리브가는 출산을 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아멘. 해산 기일이 찼다는 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때가 되어서 약속대로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태어납니다. 자, 이렇듯 때를 정하시고 또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쌍둥이 중에서 형이 아니라 동생 야곱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 이루어갈까요? 누가 이루어갈까요? 지난 주일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루어갈까요? 예,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겁니다. 따라서 야곱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때를 자기 스스로 앞당기고 자기 스스로 그 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6절입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태어나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산부인과 의사들은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요, 대체로 쌍둥이들이 태어날 때는 최소한 10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태어나서 그렇다 그래요. 어떤 쌍둥이는 형 태어나고 한 2, 3일 만에 태어난 쌍둥이도 있죠. 이런 얘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거의 같이 안 태어난대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애가요, 앞에 나오는 애를 발목을 붙잡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어떻게 했죠? 기어이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도 야곱이라고 지어졌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히브리어로는 아카브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겁니다. 근데 이 아카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발목을 잡는 자입니다. 여러분, 발목 잡는다는 얘기 좋은 뜻으로 쓰나요? 아니죠. 너 왜 이렇게 계속 내 발목을 잡아? 그럽니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게 나쁜 뉘앙스입니다. 계속 내 앞길을 막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형의 발목을 잡아서라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형보다 앞서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장한 후에도 어떻게 했죠? 배고픈 형에게 꼼수를 부려서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까지도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이걸 죽이겠다고 덤비는 형 에서, 그 형에게서 겨우겨우 도망쳐 나와서 자기보다 훨씬 더 술수를 잘 부리는 외삼촌 라반 밑에 들어가서 무려 20년을 고생하게 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쓰는 얘기예요. 20년을 고생합니다. 20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산 넘어 산 같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연단받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행동해! 하나님이 일어나! 라고 할 때는 재빨리 일어나서 재빨리 행동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기다려! 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만 합니다. 기다려야만 해요.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 이게 좀처럼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잠잠히 있는 게 하나님의 응답일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 어땠어요? 출애굽의 인도자로 쓰임받기 앞서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40년. 다윗,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요, 아둘람 동굴과 헤브론에서 무려 7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사도로 쓰임 받기까지 다수에서 3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경 속 인물 말이 아니죠. 요즘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요? 레베카의 주인공 양준일 씨입니다. 리베카죠, 참, 리베카. 여러분, 이 리베카가 영어로 바꾸면 이게 영어죠. 우리말로 바꾸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삭의 아내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영어로 리베카입니다. 리베카. 여러분, 이 양준일 씨가요,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합니다. 이 노래를 다시 무대에서 부르기까지 무려 30년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30년. 기다리는 것.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기다려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안 기다리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는 게 우리에게 해로운 일일까요?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이 무의미한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건 오롯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능자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게 이게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상식을 초월하는 정말 오묘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생기고 또한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롯이 유익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며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돌봐주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련으로 인해 힘들어도 지금이 기다려야 할 때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날 하나님은 우리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늘의 시련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